오늘 우리가 사권 15장 7항에서 9항을 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세례의 의미 세 가지 먼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것을 칼빈 선생이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주님이 정하신 것으로 우리의 청결에 대한 상징 또는 증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고 수용되고 삭제되어 그분 앞에서 결코 있을 수 없고 언급되지도 않고 전가되지도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인치는 도구와 같아.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에 이제 가서 있었는데 또 다른 혜택이 있는데 5항에 보면은 난행고행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죄용서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난행고행이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볼 때 무엇을 연상시켜야 하느냐 하면은 2권 7장에 있는 율법의 목적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것은 유익은 우리가 2권 7장에 갔을 때 율법의 유익을 지금 말하는 거. 이제 그렇게 떠올리면 아마 세례의 유익적 혜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또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죄용서 그리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다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죠. 물론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세례라는 게 이제 가시적 교회의 가입에 그건 그냥 이렇게 형식상인 것이고 세례라는 그 의미 자체에서 볼 때 세 가지라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의 가시적 교회에 가입하는 수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사도들에게 위임된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 외에는 우리 들은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세례를 다시 이제 바울이 베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어느 그 교단의 사람은 불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거짓말들을 그렇게 내깔리고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세례를 주어서는 나는 너희에게는 그가 오시면 불세례를 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물세례는 그럼 뭐지? 그럼 불세례는 뭐지? 뭐 이런 식의 뭐 엘리야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 그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세례가 다른 자에 의해서 집행된다고 하여 다른 세례가 될 수 없다. 교리의 동일성이 세례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을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지 마라. 하나다, 하나. 요한과 사도들은 한 교리를, 즉 회개, 죄 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부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나옴을 고수했다. 가장 핵심적인 거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세례의 핵심적인 첫 번째의 혜택을 이야기하는 건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칼빈이 밝힙니다. 요한은 오실 분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이미 명시된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있고 사도들의 세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포함해서 그런 세례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사함의 공통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성령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자유롭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례의 다양성이 확립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다양한 세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또 나중에 가보면 이제 세례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침례냐, 뿌리는 거냐, 붓는 거냐,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신빵이 괜찮습니까? 성찬식을 할 때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됩니까? 뭐 굳이 그 인도 애들이 먹는 것처럼 난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것이 갈변색이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럼 100포도주는 안 되고 적포도주만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런 표징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 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와플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플을 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빵을 이렇게 식빵을 만들어 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 탁 쪼개고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이랬는데, 그냥 이제 점점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냥 생각이 들었어. 그냥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먹어봤던 그 카스테라, 맛있더라고. 그래서 카스테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카스테라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시중에 파는 걸 가져가지고 파리바게트에서도 갖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간사 집사님이 이제 정성껏 만들어서 지금 그걸 합니다만은 100포도주는 어떻고 10포도주 그렇다고 해서 막걸리 하면 안 되죠. 그거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까지 가버리면 또 이제 너무한 것이고, 아무튼 이 어떤 것에서 의미를 좀 더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 거지, 그 자체가 더 낫고 덜하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지는 말자,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세례는 없다. 그분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도들이 집행한 세례는 그분의 세례라고 불렀지만, 성령이 요한의 세례보다 더 풍성하게 베풀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성천 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이 이전 신자들보다 더 위험한 성령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비로소 받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불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도 사도들의 세례가 더 좋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뜻은 무엇일까? 두 세례의 차이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인격의 차이점이다. 대조하는 거다. 요한은 물의 사역자고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기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불의 혀 같은 형태와 가시적인 이적으로 이런 힘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무슨 자랑을, 그리고 오늘날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무슨 자랑을 해야만 하는가?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종류가 있는 게 하나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한의 세례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세례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의 차이가 있는. 그 다음에 인격의 대조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물 세례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자 베드로가 이제 세례를 베풀을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이 나오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따로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일 뿐 그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하니까 다시 세례를 베푼 것입니까? 그는 깨달음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요. 고넬료 가정에 이제 세례를 베풀 때도 그렇고 막 진동이 왔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세례를 베푼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물로 막 이렇게 붓고 물을 뿌리고 이러한 작용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읽으시면 지금 양상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이제 물에 집어 넣었고 뭐 침례를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지금 칼빈 선생이 말한 것처럼 이런 대조구나, 대조. 이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세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들의 심령이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다른 세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라고 하면서 이제 불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내시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청면입니다. 청면.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견인의 측면까지도 주께서 온전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두 세례가 있다고 말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두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 세례의 원형, 본래의 뜻이 뭐냐. 이걸 이제 알면 되겠죠. 그것은 죄 죽이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정에 관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렴풋이 윤곽이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그리고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보면 죄 죽이기를 말합니다. 난행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이집트인들을 파멸로 이끄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 권능으로 이끌고 구원하심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즉 바로가 잠겼다는, 이 바로는 어떻게 보면 사탄의 세기를 말할 수 있죠.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죄의 지배권이 사라진 것이지 죄의, 그러니까 육체의 잔재까지도 없어진 것은 아니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고백서 6장, 신앙고백서 6장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말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6장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항에 가보게 되어지면 왜 기독교 중생된 자라도 우리가 이 잔재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육체의 잔재? 그냥 세례를 베풀면 세례를 한다. 그렇죠. 중생이 되면은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육체의 잔재 다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있는 겁니까? 이것에는 답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답을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요거 지금 5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시에 우리의 상태가 기억나세요?
변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타락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인간의 오리지널의 모습이잖아요. 죄가 세상에 있기 전에 지금 인간의 모습입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파워까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타락했어요. 그러면은 변할 수 있는 것 타락한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건 신이죠. 그렇다면 이제 중생이 되어졌어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 칭이 어렵다 여김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 그때도 이거 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중생된 상황에도 이런 상태가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죄가 없을 때에도 변할 수 있는 상태인데 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재창조와 같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상태는 그럼 죄 안 짓는 상태일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난행고행, 내가 타락성을 갖고 있는 타락에서 영향을 받은 이 부패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하는 작업이 나오죠. 만약에 중생에서 죄 용서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잔재까지 다 없앴다. 그렇다면 창조 시에도 그럼 주님께서 그럼 죄 안 짓는 상태로 만들었겠지. 이런 말이 아닌 거죠. 인간이 허약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잔재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래 되면 이건 또 아르미니스주의고 싸워야 하는 숙제와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부모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중생된 자가 이제 육체의 잔재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창조시에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이 과거에 변할 수 있었던 그 본래에 있는 성품처럼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타락 후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고 이제는 중생된 의지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싸우면 되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있으니까. 창조시에 힘까지도 줬는데 그렇게 버렸다면 이제 중생이 재창조가 있게 되어진 중생된 상태에서 싸워야죠.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것을 지금 신앙고백서 6장 5항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대결의 문답도 그렇고 소결의 문답도 그렇고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되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선행해야 되지? 이제 그 이야기할 때 이 6장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이제 소결의 문답과 대결의 문답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난행고행을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은 우리가 생존해야 한다라는 말을 제가 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짠물에 살아도 고기는 짜지 않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비늘을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비늘이 있는 걸 먹으라 그러잖아요.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 다 의미들이 있는데 짠 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난행고행이죠. 하나님은 병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뭐 죄도 안 짓고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잘 되고요. 참 기가 차는 사람들 진짜. 좀 부끄럽지 않나 진짜? 어떻게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솔직한 개인의 기도에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 내적 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